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써먹을 거 다 써먹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징울림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강남양인 예배를 드릴 때 징울림 3번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정말 멋진 그 징울림 소리에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음악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는 특별한 향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향을 맡게 되면 그때 그 감동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오감을 다 만족시킨, 만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예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오감으로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강남양린에서 우리 국악 찬양 들을 때마다 그런 감동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할 게 너무너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우울한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왜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런 우울한 얘기를 왜 하필이면 본문으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좀 밝은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장로님 좋아하시는 삼국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삼국지에 보면 219년에 형주를 관장하고 있던 관우는 오랫동안 자기가 훈련하고 그리고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정예병 5만 명을 몰아서 북진합니다. 조조를 내가 때려잡겠다라는 큰 뜻을 품고 북진합니다. 조조의 대장군이었던 조인이 주둔하고 있던 형주 북부의 번성이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여기만 이기고 나면 바로 신야로 가고 신야에서 허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도가 대충 다음번엔 지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조이는 조조의 대장군이었던 조이는 삼국지 연의에 의하면 매번 유비나 그 수하 장수에 의해서 패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장수였지만 정사에 의하면 꽤나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지만 위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꽤나 대단한 장수였던 그 조인이 점령하고 있던 번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전과를 올립니다. 번성을 구원하러 왔던 또 다른 적의 대장이었던 우궁과 방덕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몰고 왔던 3만 명의 적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5만 명을 몰고 갔는데 적의 3만 명을 사로잡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대승입니다. 삼국지에 100만 대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100만 명이 동원되면 절대 그때 당시 인구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적군을 잡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관우는 4개월 정도의 전성기를 보내고는 오나라의 배신을 받고
요즘 말로는 뒤통수라고 하죠. 그 뒤통수를 당하고는 허무하게 오나라의 이름 없는 장수에 사로잡혀서는 참수를 당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설의 명의 화타가 관우의 독화살 맞은 팔을 마취도 없이 긁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관우를 영웅으로 만드는 영웅서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4개월 동안 열심히 잘 싸우고 큰 정과를 거두다가 번성을 포기하고 결국은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게 그 옆쪽 상용에 주둔하고 있었던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나라가 배신합니다. 뒤통수라고 표현했지만 뒤를 기습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형주성을 지키고 있던 미방과 부사인이라는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관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미방과 부사인은 평소 관우에게 부당하게 근무 태도에 대해서 꾸지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방이라는 사람은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유비의 아주 중요한 부하들 간손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삼국지를 좋아하나 봅니다. 간손미는 간홍, 손건, 미축을 일컫는 그 간손미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미가 아니고요. 간손미 중에 그 미축의 동생이었습니다. 미축이라는 사람은 서주성의 거부였고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 그룹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축이 물주가 되어서 스폰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는 그 재산으로 법영하게 됩니다. 옛날의 병사들은 무장을 갖추는데 큰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댔던 그 미축의 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관우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미축이 동생의 배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물어달라고 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을 잘라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용서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했던 미방과 부사인도 배신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부당하게 근무 태도를 지적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우의 영웅서사는 심지어 관우는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그 일에는 그의 큰 성공과 아주 안타까운 몰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영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로 돌아오면 남을 깔보기도 하고 평소에는 오만하기 그지없어서 인화가 부족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그런 몰락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삼국지 최강국이었던 위나라의 황제 조조를 겁에 떨게 했고 무서움 때문에 수도를 허창으로부터 더 북쪽으로 옮길까 생각하게 만든 그 관우도 결국 허무하게 현실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처럼 그는 최고의 전성기에서 헛되게 사라집니다. 네, 재미없으시지만 본문으로 돌아가면 더 재미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삼국지 얘기를 하면 관우의 이 한 번의 실수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로 이릉대전이라는 초계계는 한 번뿐이었던 전성기, 아주 짧은 그 전성기를 날려버리는 크고 무모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비가 모든 군사를 모아서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대패합니다. 43만 명의 군세를 몰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충 한 10만 명쯤 되었겠지만 돌아온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패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총나라는 제갈량에 의해서 10년도 되지 않아 출사표를 내고 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북벌을 단행합니다. 국력의 대부분을 소모한 이릉대전으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북벌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습의 효과가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근데 이 1차 북벌은 유명한 마속이라는 장수에 의해서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눈썹에 흰 눈썹이 조금씩 자라긴 하는데 흰 눈썹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어떤 일에 가장 좋은 것을 백미라고 하죠. 네. 그 백미의 말을 만들어내게 만든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의 가장 큰 유비로부터 중용받은 사람인데 그 마량의 5형제 중에 5명의 형제 중에 막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마속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일찍이 제갈량의 총애를 받아서 너무너무 잘 나가던, 젊은 나이에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믿고 총애했기 때문에 그를 항상 제갈량은 데리고 다녔고 자신의 후계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곳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는 자신의 재주만 믿고 부장이었던 왕평의 조언을 듣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쳤고 그를 통해서 장합이란 장수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결국은 그의 군사적 패전을 책임물어 참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최고로 잘 나가던 젊은 장수, 최고로 잘 나가던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최고의 잘 나가던 장수에 제가 방점을 두었습니다. 최고의 잘 나가던 정치인, 젊은 정치인, 어떤 특정인을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까봐 그쪽은 조금 적게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이자 그나마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던 제갈량의 북벌은 이후 지지부진한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소위 삼국지의 촉바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우의 북벌이 실패한 것과 마속의 실수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국지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조조의 맹장이었던 하우연은 그의 생애 중에 첫 번째 패배를 한중 땅에서 당하고 그 백전노장은 그 한 번의 패배 끝에 목숨을 잃습니다. 한중 공광전에서 하우연은 딱 한 번 져서 그의 목숨을 잃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요? 네, 1등은 성경 아닙니다. 네, 제일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탑 10에 그래도 삼국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양 쪽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순위고 서양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하는데 삼국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릇 남자라면 3번의 삼국지를 읽어야 돼.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라면 3번의 삼국지를 꼭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워야 하는 교훈들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100번 잘하다가 결정적인 실수 한 번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 며칠 동안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 뭘까요? 네, 눈치 없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요즘 들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일은 돈을 세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돈을 세게 되더라도 이렇게 띠지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띠지와 싸고 있는 비닐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관봉권이라는 것을 사실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관봉권이라는 것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요 며칠 뉴스에서 계속해서 관봉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띠지와 비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정말로 잘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리거라는 말이 많이 돌아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우리 잘 아는 방화쇠라는 말이지요. 총을 쏠 때 손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되어서 어떤 일이 유발되었을 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나 촉발장치라는 의미로 인용되고, 심리학에서는 특정 감정이나 반응을 촉발시키는 요소라고 합니다. 발작 버튼으로 또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특정 장소의 냄새, 분위기 이런 것들에서 느낀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느끼는 향기, 음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트리거는 혹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평소의 행동과 자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던 관우도 그의 평소의 오만함 때문에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뒤통수, 기습 이런 것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또 그가 그토록 믿었던 미축의 동생인 미방의 배신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의심하고 어떤 추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몰라도 띠지나 비닐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띠지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전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이라는, 이 얘기도 저도 잘 모르는데 파기환송된 어떤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2심의 결론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그 결정을 뒤집는다고 하면 꼼꼼하게 검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자리에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을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바꾸고, 그래서 바뀐 조건에 의해서만 지원 가능한 사람이 지원하고 합격했다고 하면 합리적 의심은 그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 조건을 바꿨구나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주 사소한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돈을 세워도 띠지를 버리면 안 되고, 누구를 채용해도 갑자기 채용 조건을 바꾸면 안 되고, 채용 조건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노년에 거의 마지막에 남긴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말은 유언으로 보통 남기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이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 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장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성경을 만들 때 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 정경 목록에 전도서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허무한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넣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곁길로 잠깐 새는 것이 저의 코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잠깐 세면 정경화 작업 중에 논란이 많았던 성경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아십니까? 요 근처에 있는데 아가서를 읽으면 상당히 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가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의심받기도 하고 또 외경으로 우리 옆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가 바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전경입니다. 그나마 그 논란을 잠재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어떤 글의 맨 마지막 장에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그의 글을 마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했지만 그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요즘 구속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구속될 어떤 종교인들 생각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생각이고 복잡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최초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원로로 일컬어지는 어떤 개신교의 지도자급 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믿었던, 제 표현 아닙니다, 독생녀라고 불리던 분은 구속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씨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네, 저도 이제 언젠가 기타만 들고 노래만 부르면 비슷한 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건전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저의 신앙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던 그들은 과연 처음부터 악마였을까? 조금 덜 똑똑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눈동자를 이리저리 막 굴리는 걸로 봐서 조금 덜 똑똑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동안은 나름 큰 실수 없이 임무 수행을 하던 그들은 일부러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처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일하고 살았던 것인가? 그래서 띠지 정도는 그냥 버려도 된다고 정말 생각했던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어떤 제보처럼 그들이 정말 어떤 특정 종교의 교인인가? 그러면 우리 머릿속은 정말 간단해질 텐데 참 복잡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오늘 저희는 12장 1절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매자의 마음이구나. 우파가 지혜자의 마음이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게 왼쪽 오른쪽이 아닌데 왜 왼쪽 오른쪽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좌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좌쪽이나 우쪽이나 어느 쪽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파 기독교인이 그래서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우파가 되자 그런 마음을 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멀쩡한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찌되었든 어린 적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하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에는 너의 마음을 끊어라. 그리고 오직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통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 중립이 정말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특정 지방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선 충청도 출신 분들에게 지금 한화의 선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도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순위 2위고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 분들의 말이 느린 이유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삼국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충청도 근처를 차지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고구려가, 언제는 신라가, 언제는 백제가 점령하고 있어서 그 때문에 눈치를 보아서 많이 보게 돼서 말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말의 처음 시작하다가 눈치를 딱 봐서 저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결론을 살짝 튼다고 합니다. 직설화법이 아니라 항상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 몇 가지가 재밌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휙 추월해서 지나가면 뒤에서 아이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렇게 말한다는, 굉장히 화가 안 나게 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립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30분 더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앙의 언어를 빌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권력을 누려받고 유대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큰 권력과 어마어마한 무언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권도 우리가 잡았으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내 이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심지어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권력,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새 번역으로 읽었지만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맛이 사는 것 같아서 앞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교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젊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구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과
뭐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겠구나, 이 말씀만 읽고 끝내도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 봐 몇 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길어진 하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헛되지 않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돌보시는 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가 가진 찬송으로는 363장,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는 최근에 나온 것이더라고요. 36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사실은 불러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또 있습니다. 다른 찬송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제가 저번에 한번 써먹었을 텐데 그런 찬송가 구절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나홀로 지면 더 힘듭니다. 그 짐을 같이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내가 가진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도 원래 10kg 졌던 짐 그대로 지고 있어도 옆에 사람이 10kg짜리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힘이 덜 듭니다. 이왕 고생한 거 같이 고생하자, 웰컴 투 더 헬,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 외로워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써놓고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나이가 먹어가니 외로워집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오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염색을 안 해서 제 머리가 아직 까맣지는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귀여운 재롱으로 봐주십시오. 저도 느껴집니다. 나이가 먹어가니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저보다 훨씬 더 아마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전도서의 저자가 발견한 것은 내가 누려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영화들이 헛되고 헛되지만, 나의 잔머리 그거 별거 아니지만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한마디가 그 지혜의 모든 것이었다고 오늘 전도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결론이라고, 이게 결론이다라고 아예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14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누리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일상도 힘들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은 날들이 혹시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시겠습니다.